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신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여겼던 디모데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두 가지 바람이 있었죠. 첫째는 믿음으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바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편지 쓰듯이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우리 삶의 숙제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에 성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남들 부럽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건강하게 사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소중하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결국은 우리는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우리가 배운 지식이 우리의 죽음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제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이런 건강도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음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느냐, 이 결정이 죽음 다음에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죽음 다음에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죽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으로 선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우리를 선고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명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라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건강의 비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첫째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음 다음을 준비하고 죽음 다음에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자기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꼭 부탁하는 공통된 바람이 있어요. 요청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뭐 하라고요? 알람 설정 부탁을 하죠. 여러분이 타임워치나 아마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람 설정을 해놓으신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4시 20분이 제가 알람 설정해 놓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일에는 오전 6시 30분이 알람 설정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있을 때는 일정표에 물론 메모도 하지만 알람 설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알람 설정을 해놓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상황에 우리가 삶의 알람 설정을 해두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중요한 포커스와 집중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으로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삶에 알람 설정을 해둬야 될까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자막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구원을 선고받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현재 배부르고 넉넉하게 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의 구원받는 영생의 길로 선고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생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인생에 진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을 여러분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상황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무엇으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좋은 병사로, 군사로, 군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그 삶이 일상이 오직 어디에 알람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가상된 상황에 알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군인은 지금 편하게 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전쟁이 났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전쟁이 났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것이 군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비가 와도 훈련하고요, 날이 추워도 훈련하고요, 더워도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신병교육대에 그 연병장에 큰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훈련에서 흘린 땀은 전쟁에서 피를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해병대 병사들의 명찰은 다른 부대의 명찰하고 좀 다른 거 아시죠? 해병대 명찰은 바탕이 빨간색이죠. 그리고 이름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대요. 붉은색의 바탕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름을 새긴 노란색은 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피 흘릴 각오로 훈련을 땀을 흘리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의 삶은 온통 모든 포커스가 알람이 전쟁에 맞춰져 거기에 따라 훈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인처럼 믿음 생활하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라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사품에 주의해야 돼요. 그 유사품이 평안과 편안 비슷한데 다른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의 삶에 뚜렷한 하나의 증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음의 허전함과 불안이 와요. 목사인 저도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오고 있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집중해서 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지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라지게 되면 마음이 왠지 허전해지는 걸 느껴요. 심해지면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지어 놓으셔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야, 인생 뭐 있냐?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건데 편안하게 살아야지. 믿어도 편하게 믿으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들고 또 번거롭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믿어도 적당히 믿어. 편하게 믿음 생활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미혹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인처럼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되기 위해서 군인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가운데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기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 가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각 분야별로 선발된 선수들이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하는 선수들은 모든 생활의 초점이, 알람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올림픽. 그것도 각 선수의 종목마다 짜여진 일정이 있잖아요. 경기 진행 일정,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날에 맞추어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훈련도 하고 몸무게도 조절하고 또 반복해서 체력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선수들이 온통 모든 그 훈련하는 생활의 포커스 알람이 경기 당일에 맞추어져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순간을 우리의 삶의 알람 설정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수들에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경기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 중에 육상 달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100m나 200m나 이런 단거리 달리는 선수들은 자기가 뛰어야 될 트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트랙을 뛰다가 좀 빨리 가려고 안쪽으로 돌다가 트랙을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밟으면 실격이에요.
그리고 멀리 뛰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달려와서 디딤판을 탁 차고 올라가지고 멀리 뛰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뛰는 선수가 디딤판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1cm 아니 0.5cm만이라도 이렇게 넘으면 그게 실격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서 작전대로 막 해가지고 공을 패스 해가지고 골을 딱 넣었는데 막 환호하는데 심판이 무효를 선언해요. 알고 봤더니 옵사이드인 거예요. 수비보다 공격자가 먼저 앞에 서면 이거는 실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임의대로 대충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호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격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7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실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예소망 하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천국에 낙오하는 사람 없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말씀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농부는 일상이 어디에 포커스가 알람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추수하는 때. 추수하는 때에 알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추수 때에 풍작을 바라고 풍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잖아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농부는 그 다음에 뿌릴 좋은 씨앗은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로 먹지 않고 남겨두지요. 그리고 농부는요, 게을르면 풍작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지금처럼 좋은 농기구가 없을 때 농사 지었는 어른들을 보면요, 비가 내리면 집집마다 어른들이 삽을 어깨에 메고 자기 논으로 다 가요. 뭐 하러 갈까요? 물 대려고.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비가 와도 그 빗물을 이용해서 빗물을 받아서 농사 짓도록 하기 위해서 비가 와도 가는 거예요. 더워도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은 공통점은 알람 설정을 잘 해야 되듯이, 그리고 농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바쁘다고,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유다 나라가 왜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시절을 맞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집사님 넘겨주세요. 4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을 주었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그걸 괴롭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게을르면 안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내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여러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정리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성공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실패하면 인생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알람 설정을 잘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군인처럼 목숨 걸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기장에 뛰는 선수처럼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챙겨주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